그 인류 역사상 보면 세계를 총칼로서 제패해버리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차지한 땅이 없습니다. 다시 다 축소되어서 자기들의 나라 정도만 겨우 있지 정복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발자취도 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최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했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 사셨는데 오늘 읽은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한 주간, 어쩌면 이 한 주간을 위한 준비였다. 33년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사역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극도로 아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모여들면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를 숨기셨어요. 이런저런 능력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최대한 자기를 숨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고는 꼭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그래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외고 다니죠. 어쨌든 예수님은 최대한 자기를 숨기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전에도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처음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를 나타내는 공개적 입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공개적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입성이다. 그리고 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승리의 입성이다. 당시에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로마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전쟁이 이기고 정복해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앞장서고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아주 멋진 개선 장군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승리의 입성이다. 그래서 흡사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게 며칠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시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거다.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베드로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막
환호성을 치다가 이제 며칠 뒤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형태에 달리시는 걸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절망. 그렇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요. 부활을 하셔요. 그리고 서서히 그 부활의 소식이 전거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봐서는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구나. 승리한 장군처럼 입성하셨구나. 이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조금만 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것만 보통 바라보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인내. 그리고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승리의 입성일 뿐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이에요. 천군만마 대신에 뭐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창금, 깃발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 창금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왕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외쳤습니까? 사랑을 외쳤죠. 공의를 외쳤습니다. 겸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외쳤던 사랑과 공의와 겸손 같은 그 외쳤던 예수님의 나라답게 그런 나라의 왕답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든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환영이 다르겠지만 현재 삶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난 자는 낮아져라. 우리는 세상처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자꾸 높아집니다. 내가 높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간혹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잘 됐다. 내 스스로가 낮아지긴 참 힘들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마침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주잖아요. 잘 됐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천대 받는다. 무시를 받는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길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누가 무시하면 발끈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말씀하던 그 내용이 그거구나. 그것이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래 보니까 참 그렇구나. 근데 얼마나 그게 또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진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무시를 당하고 조금이나마 멸시천대를 받는다. 감사하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제법 잘 살고 제법 돈도 좀 있고 조금 또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그나마 시험거리일 겁니다.
나를 무시해. 이래서 그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거 다 놓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참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여러분 뭐 엄청나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것만 참으면 은혜가 됩니다. 참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도 했는데 뭐 무시하는 건 어때서? 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죠.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몰라주고 성도들도 몰라주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비공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알리지 마라. 그리고 수천 명이 따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강해요. 알아줬으면.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내가 드러났으면 이런 마음이 확 차 있습니다. 확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마라 하고 또 사람들이 좀 받들어 모시려면 도망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하시는 충성이나 헌신을 잘 몰라주거든. 됐다. 잘 됐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잘 됐다. 몰라주니까 잘 됐다. 항상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그 시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할 거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은혜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거 시비 걸어야 되지. 뭐 날 몰라주냐 무시하냐 그걸로 시비 걸 게 아닙니다. 그거 시비 걸면 큰 거 다 놓칩니다. 큰 거 다 놓칩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해도 조금 잘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사랑과 공의의 나라. 거기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다. 5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뒤로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초라했어요. 말 그대로 초림, 처음 임하신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달라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영광의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거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하는 대응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늘 깨어 기도해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라, 계속 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고 헌신으로 증명해야 되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동안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내놔야 되지. 그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좀 이따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입성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33년을 준비했다.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심부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 순종. 순종. 좀 썩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은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올해 아마 연세가 한 92쯤 되셨을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연세가 있는 분은 전에 서울에 무슨 강당입니까? 빌리 그레함 집회할 때 통역하신 목사님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고 자녀들이 이제 두 사람 다 목사인데 그 중에 이제 손자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 순종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 순종이 중요하대요. 순종 이러니까 할머니가 야 뭐가 순종이냐 너희들은 잡종이지 이랬다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유머스러한 자기들의 그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손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맷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놀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맷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뭐가 순종이야? 너희들 잡종이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하여금 스스럼 없이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순종, 성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뭐든지 대꾸하지, 뭐든지 토를 달지, 뭐든지 이유가 있고. 이 제자들인들 이유가 없겠습니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데. 한 번 물어봤어, 한 번.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 서시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물어보십시오. 두 번, 세 번 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동할 때도 테니스를 하면 뒤에 선이 있습니다. 아웃이냐, 인이냐. 저희들이 하는 아마추어는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치는데 탁 넘어서 이게 다 이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근시, 어떤 사람은 원시, 어떤 사람은 난시, 사람마다 눈이 달라가지고 서로 막 세이브다, 아웃이다 싸우는데 제가 한 번만 넣히라, 한 번만. 거기 아웃? 세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요, 알았어요. 한 번만 넣히라자. 두 번 넣히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넘어가야 돼. 막 가서 보자 막 이래야 돼. 보자 그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만 더 피하고 끝 이래야 됩니다. 순종이 좀 몸에 배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 순종이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나머지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말한다고 주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주겠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뒤에 일은 맡기고 주님께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너무 두 번, 세 번 어필하지 말고 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를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인도 또 기가 막힙니다. 야 왜 끌고 가냐?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끌고 가세요. 자기 것 드리는 헌신.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논리적 설명은 가능한데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논리가 잘 성립이 안 되고, 이건 그냥 뭐 순종하는 자에 따르는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가니까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알았다, 끌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겉옷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옷.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화제 보면 빨간 양탄자를 쭉 레드 카펫을 까는데, 그것처럼 이 겉옷을 까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을 잘 못하면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소홀이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을 소홀히 하고, 이 모든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은 반역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중,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겉옷을 벗었어. 자기들에게 제일 소중하다고 합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서 겉옷은 제일 소중한 거거든. 제일 소중한 겉옷을 갈았어. 나귀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좀 존경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좀 뭔가 좀 정성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 들렁들렁하면 누가 손님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가게 물건 파는 사람 가게 아무렇게 팔면 누가 사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정말 정성을 다했어. 최대한의 존경을 다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화분도 어디 집사님 헌신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의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 물론 나중에 이들 가운데는 나중에 또 마음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도요, 찬양팀은 제법 A급입니다. 그래도 피아노 선생님, 한주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피아노 선생님. 그 옆에 그의 아들, 그의 딸 어디 있습니까? 그의 딸 저쪽에. 그 다음에 우리 싱어. 이 싱어들도 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다. 한 분은 서울에서 단련 받고 오신 분이 있고, 이학준 선생님. 한 분은 또 어디서 단련 받고 오신 분. 앞에 이 기타 치는 분은 또 태평양 온 세계 5대학 6대주를 누비다 오신 분입니다. 8년 동안 누비다 오신 분. 여기 또 이분은 또 드럼 치는 분은 또 이 타악기 이거 하는 거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레슨 받은 분입니다. 이분도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함께 한 20분 정도는 다 함께 찬양하면 변목사 설교를 어느 정도 못해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찬양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오늘 별거 없네 하고 졸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찬양이 함께 참여해버리면, 야, 오늘 변목사 설교 잘하네, 어째 저래 잘하나. 그만큼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찬송 중에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정말 우리가
참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 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돌아서는 변심자가 생기긴 합니다만 정말 참으로 찬송한다면 그게 최고다. 찬송은 멜로디부터는 기도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참으로 찬송하고 참으로 기도하면 그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고침받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회복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새롭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뜨겁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참으로 찬송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 중에 간구, 전에 말씀드린 I cry out, 내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참으로. 아마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찬송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감격에 겨워할 겁니다. 찬송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옵소서. 왜 이리 떠듭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이리 떠듭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생명을 몰랐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확 보이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나귀 타고 왕처럼 막 깃발이 휘날리는 창금도 아니고 종려나무까지 안 들고 레드 카펫이 아니고 겉옷에 걸쳐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안이 없는 사람은 육안이 밝거든요.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영안이 밝은 사람은 육이 좀 어두운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왕처럼 입성하는 줄 알고 막 왕처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예수님 좀 제자들 책망 좀 하시오.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감동을 받으면요. 종려나무 가지에도 감동을 받고 나귀에도 감동을 받고 겉옷에서 감동을 받고 호산나에도 감동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이게 영적으로 받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종교적으로 받으면 이게 냉랭한데 이게 영적으로 받으면 이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 이 사람 지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참, 아땅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요즘 이제 난예배 때 빌립보서 살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쓰고 빌립보 쓰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쓰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쓰는데 빌립보서는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안이 밝으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감동적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주님 생각만 하면 감동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죠? 그분이 뭐라고 찬송 지었습니까? 찬송 지을 때 그분이 어려운 나환자들과 함께 보내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뭡니까?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지었잖아요.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오시는 초신자들이 언제 감동과 감격을 누릴 거냐, 언제 주 안의 기쁨을 누릴 거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기도에 너 있다. 늘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서 우리 이명선 성도한테 기도하고, 신우는 입원했습니까? 예. 신우 위해서 기도하고, 김현주 신우 내일 수술하는데 이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이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감동 있게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찬송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감동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